창세기 10장 전장을 통하여서 청산의 사르리랐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가요에 청산별곡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후렴구가 독특하죠.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의 사르리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의 사르리랐다, 얄리 얄리 얄랑형 얄라리 얄라. 속세나 세상을 떠나서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화자의 이 마음이 잘 비춰져 있는 그런 노래죠. 근데 제가 창세기 10장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청산별곡 청산의 사르리랐다, 이 노래를 왜 갑자기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 지금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번성하여서 쫙 이렇게 족보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노아의 장자였던 셈이 이 청산, 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아의 아들 셈은 산에서 살았을까?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10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벳은 바닷가로 나아갔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는 셋째 막내인 야벳의 족보입니다. 2절에서 5절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닷가의 땅으로 표현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중해를 건너가서 그 주변에 있는 유럽 땅으로 진출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이 그렇게 번성하고 진출해 나갔던 그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벳은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너희들은 창대케 될 것이다. 그런데 창대케 되지만 너희들은 셈의 장막에 머무를 때에 창대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바닷가로 진출하고 그 길을 지나서 유럽 대륙으로 그렇게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유럽 대륙을 점령하고 아주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있죠. 그 유럽에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대제국이 건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제패가 되고요. 그런 야벳 족속들입니다. 두 번째로 함은 강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서 20절까지에는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먼저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입니다. 여기서 미스라임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집트,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말로 미스라임이라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구스라고 하면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구스인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어쨌든 구스,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 이 족속들은 다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등 강줄기를 따라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점점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매우 번영하였습니다. 그 중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습니다. 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단 그는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사냥꾼인데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었어요. 이때 당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표현에서 여호와 앞에서, 신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냥꾼은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다라는 말은 사냥꾼 중에서 어떤 사냥꾼이라는 겁니까? 최고의 사냥꾼이다 그 말이다. 얼마나 사냥을 잘하고 다녔는지, 사냥꾼이라고 하면 니므롯이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거기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용감한 사냥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용감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금은 개정성에서 용감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출나다, 아니면 강력하다, 아니면 특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용감한 사냥꾼, 이 니무롯의 이 표현의 말의 뜻은 그가 아주 강력한 힘을 자랑하는 폭군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특이한 사냥꾼이게 됐는데 그의 사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냥이라고 하면 짐승들을 사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강력한 왕은 바로 사람을 사냥하였다라고 주석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즉 그의 사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사냥하여서, 동족들을 사냥하여서 노예로 삼고, 그래서 강력한 군왕의 힘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제국을 만들어 나갔던 그런 최초의 그런 악한 폭군, 독재자, 그가 바로 오늘 여기 말하는 니무롯이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니무롯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함의 자손이지요. 함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그렇게 발구하고 그렇게 퍼뜨리고 다녔던 그 함이죠. 그 함의 자손들의 이 계보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앞에도 미스라임, 구스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가나안이 나오지요. 이 가나안은 누굽니까? 지금 이 설교를 모세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모세 선생님에게 이 창세기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나는 누군가?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너희들은 원래부터 이집트의 종으로 살은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너희들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반역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지금 40년을 살고 있는 중이야.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지금 가나안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족속들인가라는 정보를 지금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함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함의 후손들은 고대의 아수르, 니느웨와 같은 강력한 나라를 세운 자손들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이 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처럼 함의 자손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함의 자손들이 가장 쭉쭉 뻗어나간 자손인들이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그 성공은 마치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채 자기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짓고 번성했던 가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함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셈은 산지에 머물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셈은 먼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죠. 에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홀과 데라의 먼 조상인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셈에서 에벨, 에벨에서 아브라함으로 셈의 후손들이 이어져 간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에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벨렉이었고 다른 하나는 욕단이었습니다. 벨렉이 태어난 후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것은 아마도 바벨탑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각기 나뉘어지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 벨렉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봅니다. 벨렉의 형제 욕단은 무려 13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셈의 후손들을 얼마나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죠. 셈의 후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셨지만 그들은 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셈의 후손들은 왜 산지에 머물렀던 것일까요? 자기 동생들은 바닷길을 따라서 쭉쭉 대륙으로 아니면 강줄기를 따라서 쭉쭉 아프리카 대륙으로 그렇게 뻗어져 나가면서 번성하고 있는 그런 때에 왜 장자인 이 셈, 그래서 모든 선택권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셈은 왜 그렇게 뻗어져 나가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잘 나가지 않고 이 산에 머물러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가 심판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산, 아라랏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노아는 이 아라랏 산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번제로 예배를 드렸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흠양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도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종 계속해서 만나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선생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성경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아의 장자 셈이 산에 머물렀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포기, 하나님을 위한 포기. 비록 야벳처럼 바다 넘어 대륙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해도, 함처럼 강줄기를 따라서 번성과 권력을 누리지는 못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산을 선택하였던 이 셈의 후손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세상적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셈의 후손들이 산에 머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야벳처럼 바다 넘어 대륙으로 뻗어나가지는 못해도, 함처럼 강줄기를 따라 번성과 권력을 누리지는 못해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산을 선택했던 셈의 후손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와 큐티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셈의 후손처럼 예배와 큐티로 하나님과 동행하자.